오늘은 10월 2일 잠언 1장 20절부터 33절입니다. 20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라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기 보면 지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지혜를 의인화합니다. 그 지혜가 부른다, 지혜가 말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지혜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혜가 중요한 이유가 나오는데요. 지혜는 뭐라고 봅니까? 내 죄를 책망해 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책망을 듣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을 비난하거나 뭐라고 하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죠. 사람들은 칭찬받기를 원해요. 칭찬해주면 좋아하지 나를 책망하면 좋아하지 않아요. 마음이 좋지가 않죠. 지혜가 무엇이냐면 이 책망의 소리를 듣는 게 지혜다라는 거예요. 누가 책망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내게 책망할 때, 하나님의 성경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책망할 때 내가 그 말을 듣고 돌이키는 것, 그것이 지혜이다라는 거예요. 지혜는 우리를 지켜줍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켜줍니다. 성도는 그러므로 이 지혜, 다른 말로 말씀을 듣는 삶, 그것에 중심을 두고 살아야 돼요. 성경 말씀에 내 안에 들어와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하나, 목사가 설교함으로 그 설교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반응하는 그거 하나하나, 그 모든 것들을 듣고 회개하며 돌이키는 것, 그것이 지혜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이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듣고 순종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반대말로 말하면 이 지혜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은, 다른 말로 이 책망을 따르지 않고 내 고집을 피우고 버티는 것은 미련한 짓이다 라는 것이죠. 24절부터입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인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 지혜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이 책망을 즐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책망을 즐겨하지 않고 반항한다. 다른 말로 말하면 불순종한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말씀을 바라보는 태도의 문제야. 말씀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말씀에 순종하죠. 근데 그 말씀이 내가 부딪힐 때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부딪힐 때마다 화내고 듣기 싫어하고 그 말씀을 스킵하고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넘어간다는 건 그 책망을 즐겨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은 교만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고집 때문이다. 내가 의롭다고 착각 속에 살기 때문에 그래요. 말로는 안 그래. 말로는 내가 죄인이죠. 내가 부족하죠.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막상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부딪히면 그 말씀에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내 탓입니다, 죄송합니다, 돌이킵니다, 이런 반응이 아니라 말로는 겸손한 척하지만 막상 말씀이 부딪히면 분노하고 화나고 나는 아무 잘못 없어요, 쟤 때문에 그래요, 저 상황 때문에 그래요, 이런 식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뭐니까? 그거는 불순종이고 고집이고 아집이고 하나님 말씀을 능가하려는 내 자의가 그 교만함으로 표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원하지 않아요. 뭐라고 합니까? 26절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뭐가 온다? 재앙이 온다. 하나님 말씀의 책망을 멀리하고 무시하는 사람은 재앙이 온다. 재앙이 올 때 하나님께서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웃을 것이라. 그리고 또 뒤엔 더 심각한 말이 있어요. 내가 비웃으리라. 그리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너에게 두려움이 임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교만한 자 고집을 피우고 그 반대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뭐가 온다? 재앙이 온다. 또 뭐가 온다? 두려움이 온다. 그때 하나님은 가만히 놔둔다는 거예요. 웃는다, 비웃는다. 진짜 지혜가 뭘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도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28절이에요.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이미 버스는 떠난 거예요. 그때 막상 재앙이 오고 무서운 상황이 벌어졌을 때 죄송합니다 라고 말해도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나에게 분명히 너희가 그때 부르짖을 거야. 내가 대답지 아니할 것이다. 부지런히 나를 찾을 거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할 거야. 이거예요. 이미 버스가 떠난 거예요. 여러분 버스 떠난 뒤에 손을 아무리 흔들러 봐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죠? 떠나기 전에 정류소에서 기다리고 있어야지. 버스가 다가올 때 손을 들어야지. 떠난 뒤에는 하나님께서도 대답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기 전에, 두려움을 주기 전에 이미 말씀으로 계속 책망했거든. 근데 안 돌이킨 거는 내 책임인 거지. 사람은 재앙이 와야 정신 차려요. 그때서야 손을 들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지혜는 재앙을 만나기 전에 회개하는 거예요. 재앙을 만나기 전에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33절.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자, 반대말이 나오죠. 아까 그 책망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재앙이 오고 두려운 상황이 온다고 했잖아요. 33절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다른 말로 순종하는 자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오히려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안전하리라.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 임했어요. 똑같은 책망의 말씀이 임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책망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켰어. 순종했어. 말씀대로 살려고 했어. 그랬더니 평안함이 왔고요. 그리고 두려운 상황이 없어졌고요. 안전했어요. 반대로 그 책망의 말씀이 왔을 때 무시하고 내 맘대로 산 사람들은 재앙이 오고 두려운 상황이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단 한순간으로 바뀌어요. 어떻게 바뀝니까?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그 책망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못 받아들이느냐. 이 차이야. 어떻게 살길 원합니까? 순종의 사람 되고 책망을 받아들이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돌이키는 하나님의 사람 되셔야 돼요. 그럴 때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순종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그 책망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으로 돌이키는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